교회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교회나 5세기의 교회나 20세기의 교회나 다 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아프리카의 교회 모두 한 교회예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시적 지역 교회들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세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유유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한 몸이며 하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인 교회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하나로서의 교회, 그 통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반드시 어떤 전제를 충족시켜야 돼요. 올바른 하나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의 고백을 하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가르쳤죠.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하나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하나의 가르침만 가르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노력과 그들의 시체 위에 교회가 선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 위에 선 건 뭐다? 침묵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전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는 신앙의 핵심들이죠. 그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 기록된 거다? 예수.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해서만 설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긍정의 힘, 고지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용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잠언에는 있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확정지어 이야기하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와 선지자라는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 바꿔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설교도 전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가르친 건 오직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예요.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대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일로 매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에 의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나쁜 말인 거예요. 예수가 이끄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도 하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나베스의 기도, 이런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해서라도 얻어내. 텐스장이 딸린 집을 갖고 싶으면 매일 아침 5분씩 그걸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교회에서 이걸 배워요? 근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만이 주인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입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의해 내가 끌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엉뚱한 진리들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말고도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천으로 많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짜 복음을 내놓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지녀야 진짜 참다운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서 예수에게 당도해야 한다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우리와 하나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카타콤의 교회가 그러했고 초대교회도 우리와 하나의 가르침만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서문화교회도 그 가르침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올바른 사도적 가르침이 교회의 통일성을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예요.